네, 반갑습니다. 20과 탐내지 말라 우리 구역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받은 은혜와 감사를 함께 나눠 봅시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그 제자교육반에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찬송의 노래를 한 곡씩 선정해서 각각 그 찬양이 왜 좋은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찬양을 또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의 찬양을 듣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구역에서도 한 번 정도는 그런 나눔,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그런 자신이 좋아하는, 평생에 정말 좋아하는 찬양, 그리고 그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우리 찬송가 149장과 414장을 찬송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말씀 들어가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은 결국 간음으로 이어졌고 거짓말과 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부족함이 없다는 찬송을 부르던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어 부와 권력을 가지자 탐심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탐심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탐심의 죄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로 꼽는 이 다윗마저도 넘어뜨리게 한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다윗도 무너졌다라는 건 성도인 우리 역시도 탐심이라는 죄라는 그 덫에 얼마든지 붙잡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역공과를 통해서 성도가 이 탐심이라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해야 되고, 또 이 탐심이라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인지를 우리 구역공과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주제를 갖고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그럼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뿌리,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탐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죄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이 탐심을 꼭 어떻게, 이 탐심을 다루어야만, 이 탐심을 제거해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그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법이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인간 관계에 관한, 인간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과에서 맺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바로 5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5번째부터 9번째까지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반대로는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살인, 간음, 6, 7, 8, 9이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를 말라. 어떤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10번째 계명은 사람의 마음에 관한 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네.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탐내는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 마음의 상태잖아요. 이 10번째 계명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에 관한 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성경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처럼 이웃의 것에 대한 탐심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든 죄를 짓는 행동의 근원이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도 일부분, 모두 그럴 수 있지 않겠지만 누군가에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에 대한 그런 질투,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스토커 같은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내가 갖지를 못하니까 나랑 사귀어주지 않으니까 죽임으로써 그 사람을 걷겠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악한 탐심으로써 나타난 것도 살인이기도 하고, 또 7계명인 간음이라는 죄악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심으로 인하여서 간음이라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또 이웃의 소와 나귀 등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역시도 여러분 탐내지 말라와 그대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또 부모에 대한 불효도 마찬가지죠. 탐심.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드려야 되는데 돈이 너무 좋아서, 그죠? 차마 부모에게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나눠줄 수 없다라는 그런 탐심에서 비롯돼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한 죄악도 저지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10번째 이 마지막 계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악된 마음을 경계하면서 드러내면서 계명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2번입니다. 성경이나 내 주변에서 탐심에 빠졌던 사람들의 예를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탐심으로 인한 죄악에 대한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것 역시도 이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그 말을, 사단의 유혹, 뱀의 유혹이라는 유혹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선악과가 이전에는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지 말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이런 먹고자 하는 식욕의 탐심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근본 안에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뱀의 유혹의 말에도 또 그 사람의 하와의 마음, 또 아담의 마음을 부추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도 있었습니까? 탐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다라는 탐심으로 인하여 죄악을 저지르는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 가운데
여리고성은 그 난공불락이라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쉽게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 정복지였던 아이성은 정복하지 못하고 큰 실패,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 비교하면 뭐 절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허약한 그런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던 거예요. 패배한 것입니다.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 그 이전에 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너뜨렸을 때 그 모든 성 안에 있는 것을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간이 탐심으로 인하여 은금과 외투를 몰래 빼돌려서 숨기게 됩니다. 예, 그의 이 탐심이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패배를 당하는, 아픔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탐심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유부녀를 탐하는 이죠. 그 아내를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탐심에서 비롯되어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또 솔로몬 역시도 수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탐심에 빠져서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처당 비가 약 1000명에 이른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과 외국에 있는 여인들과 전략적 결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종 우상을 성전 안에서도 섬기게 되는 끔찍한 죄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 다 솔로몬의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도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도 바나바라는 한 인물이 정말 전심을 다하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그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러한 명예, 그러한 자랑을 탐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밭을 다 팔았지만 일부의 값은 자신들이 빼돌리고 일부만 헌금을 하여서 성령을 속임으로 죽임을 당하는 큰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것 역시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고 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역시 은30이라는 그런 물질의 탐심으로 인하여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탐심에 무너지고 쓰러진 인물들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있고요. 또 오늘날 역사 가운데도 계속해서 탐심으로 무너진 사람이 있었고 또 오늘날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탐심으로 인하여서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탐심의 죄악에 빠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바울은 탐심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그러면 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탐하려고 하는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탐심이 마음속에서 자리 잡으면 그 탐심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곧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우상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있어야만 하는데 탐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관계를 탐심이라는 것으로 다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돈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돈이 먼저예요. 탐심에 빠지면. 그죠? 돈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또 이성에 대한 탐심, 탐욕, 또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이 탐심에서 비롯되는데 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즉 탐심 자체가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라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탐심의 우상을 죽이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탐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탐심을 이기는 길은 바울이 탐심을 이기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탐욕은 자족함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족. 여러분, 여기 자족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데요. 이 넉넉하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 상태를 자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이미 나에게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앞으로 주실 것도 다 주신 것으로 믿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족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자족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그 능력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만이 이 탐심의 죄악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능력을 입은 당사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 복음 전도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숱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굶주려서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배가 파손이 돼서 죽을 고비를 겪고, 그죠? 그럼에도 온갖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자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자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의 죄에 혹시 우리가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탐심을 깨끗이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죄악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아무리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고 그 욕심의 욕망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탐심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탐심이라는 죄악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시고 오직 예수의 능력, 주님의 능력만을 붙들어서 내 안에 그 어떤 탐심이라는 죄악의 우상을 단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자리 잡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구역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이죠? 우리에게 유일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기도하실 때는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또 교회와 지역과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10시 반에 5월 22일이죠. 지역사회 아울리치라고 원주천에서 청소 봉사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역장님과 또 구역원 중에서 시간이 가능하시면 한 30분이면 청소가 끝납니다. 우리 원주천을 깨끗하게 청소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귀한 또 봉사와 섬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다음 주에 또 교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